자, 오늘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이 41절부터 44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교회에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교회에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해라. 이런 굉장히 값싼 해석, 또 싸구려 적용, 이런 것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참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그 헌금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헌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늘 우리가 봉헌기도 때마다 드리는 기도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이 헌금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무나 부담이나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권.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릴 때마다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진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드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로 그 소유를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고 선용을 해서 그 내게 허락하신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 이 청지기란 뜻이요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대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분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분들은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값 없이 대가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작정해서 작정 헌금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주정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목을 안고서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표현을 헌금을 통해 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들, 이것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뭡니까? 책임과 부담과 어떤 압박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리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답들이 뭡니까? 이 답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답변들,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종종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아니면 증명케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믿음을 강건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게 굉장히 나한테 약한 부분이다.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요,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판, 이거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건강이 굉장히 약한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영업 실적이 또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한테는요, 그 사람의 자녀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어떤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좀 건드리면은 이게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평판이 안 좋아지거나,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을 누가 건드린다. 한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요, 이 사람한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민감했던 부분, 가장 약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자식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서야 자식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정말 감사한 제목이 되는 반면에 동시에 뭡니까? 그 독생자 그 아들 이삭, 이건 굉장히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약한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어떻게 건드리십니까? 창세기 22장 보시면요, 네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네 아들, 100세에 얻은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 들으면요, 그냥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한 면을 딱 뒤집어 보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됩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아브라함도 살고 아들 이삭도 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점검이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셔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증명하시고 그 믿음을 강건케 만들어주시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으로 설정했는데요, 통상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이게 정말 약한 부분,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돈 때문에 많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민감하고 약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증명할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 정말 올바른지, 정말 말씀 중심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이거를 확인하라고 물질을 기회와 수단으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기회와 그 수단을 헌금을 통해서 잘 선용하고 증명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 두 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헌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도구와 그 기회로
잘 선용하면 된다. 이게 헌금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스탠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가장 나의 민감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증명케 하시고 때로는 내 믿음을 강건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그 개념, 생각들 잘 정립해서 그 위에 굳건히 서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요, 올바른 건강한 헌금 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밑에 깔고요, 오늘 설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절부터 44절까지 짧게 잡았지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저 위에 올라가서 11장 27절부터 쭉 진행돼 오고 있는 그 연장선 위에 있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27절부터 보시면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외식, 어떤 욕심, 어떤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장면이 11장 27절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판받았던, 질책받았던 그 모습이 뭔가 보니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좋아합니다. 스스로 자고에 지르는 그런 행태, 스스로 막 대접받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지금 계속 11장 27절부터 지적하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예수의 그런 질책과 비판과 그 논쟁, 이런 것들이 짧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11장 27절부터 그냥 문자로 적혀있는 그 분량만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 했겠다 생각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독서를 내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이 독설, 이 비판, 이 질책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전 안에서요, 그렇게 장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독서를 쏟아내시던 그 예수께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느라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시는데요, 마침 성전 뜰에 놓여 있었던 헌금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격정적으로 누가 논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는데 막 장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한숨을 쉬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창문 밖으로 시선 돌리면서 좀 시간을 좀 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41절부터 나오는 모습인데, 그걸 41절에서 뭐라고 말하다 보니까요, 한창 그렇게 격정적으로 독서를 내뿜다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1장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자, 분명한 것은요, 11장 27절부터 있던 논쟁, 그 질책, 그 비판, 그 분위기는 그대로 있고요, 단지 예수께서 시선만 돌렸다는 것인데, 마침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마침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 성전 뜰 안에 헌금함을 두었는데요, 어떤 기록에는 헌금함이 한 총 13개 정도 성전뜰에 놓여져 있었고, 뭐 9개 정도는 뭐 구제를 위해서, 4개 정도는 뭐 성전 유지, 뭐 보수 비용, 이런 걸 뭐 목적을 두고 이렇게 9개, 4개, 총 13개를 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 헌금함 앞에는 그 헌금을 징수하는 제사장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헌금하는 사람의 그 헌금 액수, 이게 본의 아니게
드러나게 됐죠. 드러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TV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종이 만드는 기술보다 어떤 노시나 철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드는 주조 기술 이런 게 더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통상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이 화폐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동전 같은 형태의 그런 화폐가 많이 통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전 그 화폐가 많이 통용됐는데, 자,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요, 헌금 드리는 자, 이 사람이 헌금함에 소위 말해 동전을 집어넣겠죠.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성전뜰 안에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울려 퍼집니다. 41절에 보니까요, 돈 넣는다 동사가 나오는데 그 넣는다의 동사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한단 말이죠. 끝나지 않고 계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 넣는 거 이걸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동전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장시간 동안 그 헌금함에 집어 넣는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헌금함 속으로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가 계속해서 성전뜰 안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 헌금은요, 부자들에게는요,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목적과 용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헌금, 네 전 재산 다 교회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외식과 위선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예수께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 재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라는 위치는요,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에 속했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이게 내 재산이요, 내 자산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 전 재산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측컨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의 하루 생활비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 생활비. 근데 왜 하필 그 하루 생활비가 2렙돈이라는 단위인가? 이 2렙돈이 실제로 그 당시 헌금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 액수라고 합니다. 최소 액수. 그리고 이 2렙돈은요, 그 당시 하루 일당의 약 50분의 1 정도의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생각하면요, 이 2렙돈은 하루 일당치의 50분의 1이니까 아마도 그냥 하루 끼니 정도, 하루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하루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침 하루 끼니 때울 액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과부한테. 그리고 마침 그게 또 법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최소 액수가 됐습니다. 또 마침 하필이면 그날이 작정했든 아니면 원래 날이 정해져 있든 간에 마침 그날이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아마 집으로 가다가 아마 이 성전에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부 입장이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면은 눈에 밟혀가지고 그 손에 쥔 2렙돈 이걸 쥐고서 성전 앞에서 주저주저 했겠죠. 이 과부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서 궁핍한 상황에서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억지로라도 했다 안 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그 하루치 음식
먹을 만한 액수, 이걸 두렙돈을 다 드립니다. 여러 변수, 여러 유혹, 여러 변명, 여러 자기 합리화가 있었을 것인데 이 넉넉지 않은 과부는 어떻게 자기의 하루 끼니 될 만한 액수를 전부 다 헌금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추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내일 굶어도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겠지, 그냥 하루 굶어도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그래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지켰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이 됐든 간에 결정적으로 이 과부가 드린 헌금과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과부의 헌금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그 헌금의 이유와 근거가 된 헌금이었지만, 부자들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헌금의 근거와 동기는요 철저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나를 향한 헌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과부의 헌금의 근거와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헌금에는요 나의 어떤 계산과 생각이 들어가서 복잡해지고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금 앞에서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 생각은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단순해지면 그 헌금의 동기와 그 근거의 방향이 내게로 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지면 내게로 향합니다. 단순해지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저희 집 아내가 저희 집 애한테 이제 헌금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 애한테 그 용돈의 11조, 용돈이라도 11조를 포함해서 헌금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쓰고 남은 것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리 따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쓸 걸 써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먼저 돌려서 단순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걸 먼저 계산해서 남는 걸로 헌금한다면 그건 애시당초 헌금의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내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따지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무슨 상황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당시 향기 나는 그 기름 실제로 고가품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입니다. 더 합리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주목하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행위의 동기, 그 근거입니다. 그걸 보신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은 그 향유를 부은 그 동기와 근거가 뭡니까? 단순히 주님께 감사를 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와 그거 근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감사의 마음에 어떤 계산이나 어떤 손익을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감사의 방향을 자신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해서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단순화시켰다는 것. 예수께서는 그걸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 액수가 적은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보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선 11장 27절부터 쭉 전개해 왔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로만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헌금만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헌금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헌금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잠시 맡기셔서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청지기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가정, 시간, 여러분의 사업체, 직장, 건강 다 주님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청지기 의식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재보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헌신, 섬김, 예배, 가정, 물질, 건강, 재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기쁨으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 말씀드릴 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나의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셔서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때로는 강건케 만들어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도 기도라도 섬김이라도 가정이라도 물질이라도 마지못해 드리는 헌신이나 헌금이라도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그 모든 걸 올려드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들어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칭찬받는 과부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부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행함의 근거와 동기를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행함의 근거와 동기의 방향을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만져주심과 찾아오심과 그 인도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헌금에서부터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거 하고 내가 요거 좀 뒤로 미룰까? 이거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부터 이게 돼야 다른 것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요, 오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어떻게 나의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헌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 능력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또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개인과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